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시청률이 한 20% 가까이 나오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큰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재벌가에서 오너 가족의 뒤처리를 담당하던 주인공이 토사구팽을 당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줄 알고 눈을 떴는데 그 재벌가의 막내 손자로 다시 태어나서 이 재벌가를 차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현실 판타지입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최근 이런 판타지 드라마나 소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는 요즘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소설들이나 만화책 이런 것들이 한 10년 전부터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목도 다양합니다. 이번 생은 우주 대스타, 인생 2회차, 만능 아이돌, 만화 속 여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기. 대충 제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자로, 아이돌로, 만화 속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벌어지는 일들뿐만 아니라 현재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최근 40대 남성과 여성들에게 유행하는 판타지 소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주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혼 성공기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이혼을 하면 얼마나 잘 성공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로 인기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소설이나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또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소설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경험하는 겁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의 지식과 역사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과 다른 새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단 우리가 무슨 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고 감성이 바뀌어져야 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신앙의 여정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것이 곧 주님으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던 때의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우리의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은 좋지 않은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린다는 것은 옷을 벗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옛사람의 모습을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젊은이가 현자를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현자는 젊은이를 산으로 데려가서 갓 심어진 나무를 뽑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금방 뽑혔습니다. 현자는 옆에 있는 좀 더 깊게 심어진 나무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는 조금은 더 힘을 들여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나무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젊은이가 도저히 뽑을 수 없다고 하자 현자가 말합니다. 인간에게 습관이란 이런 것이다. 나쁜 습관이 오래되면 버릴 수가 없다. 바른 생활은 좋은 습관 길들이기부터 시작된다. 옛사람의 성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졌던 좋지 않았던 습관들은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옷을 벗듯 그렇게 훌렁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독이나 불순물을 짜내듯이 억지로 짜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는 일에는 큰 고통이 따릅니다.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 쉽게 바꾸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나 식습관도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옛사람의 모습을 벗을 수 있습니까? 23절과 24절은 그 해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변화되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새롭게 되었다거나 뭔가 새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스스로 다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 NIV 성경을 보니까 Attitude of your mind, 너희들의 마음의 태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우리의 행동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그 행동을 결정짓는 마음의 뿌리,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교회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교회 언어도 배우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익숙해지죠. 처음에는 기도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1년, 2년, 10년이 지나면 어느덧 그럴듯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마음의 생각과 자세가 변화되어야 진정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력은 쌓여가지만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맞서야 하는 현대의 네 가지 풍조가 있는데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맞서 싸워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는 손해보고 실망하고 상처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다가도 이내 포기하고 다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찾아오곤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잠깐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새롭게 되어의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새롭게 되어는 헬라어로 아나네우스 다이라고 하는데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심령은 저절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는 일은 혼자의 의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한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그대로 두면 항상 부패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여름에 더운 날씨에 밖에 두게 되면 금세 상하고 맙니다. 냄새가 나고 심지어 벌레까지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유혹에 방치해 두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부패하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을 노력해야 합니까? 은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고쳐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또 새 생명을 소유했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않는다면 사막에서 우물을 파놓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가능한 큐티를 습관화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때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안에서부터 고쳐 나가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만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날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날의 은혜로 그날을 승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고 은혜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지난 11월에 내한했던 행동예술의 거장 요한 부르주아가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표현한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이와 같다는 것을 표현한 영상입니다. 저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 궁극인 그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하던 나쁜 습관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욕망을 추구하려는 인간적인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모습들이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하고 이전보다 뒤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평생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상처받고 헌신하고 실망하고 그래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